오늘부터 우리 공지한 대로 매 주일 이제 계명 한 개씩 한 가지 계명씩 해서 10계명을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되게 우스운 책 제목이었는데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10계명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구약의 계명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또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10계명 연속 설교를 마칠 즈음에는 모두가 다 10계명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을 띄어서 우리 외우는 방법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운을 띄우면서 외워볼까요? 자, 1, 2, 3, 4,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긍정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여기는 범하지 말라 이제 부정으로 외웠지만 긍정의 개념이란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5.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6. 권총을 육혈포라고 불렀다고 했죠. 7. 8. 9.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외우긴 이렇게 외워도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로 우리의 품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10. 이렇게 외우시면 10계명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또 연관돼서 외워지실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외우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10계명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줬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에서 주신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면 오늘의 상황에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꼭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이제 석의라고 말하는데요. 원래의 의미를 찾는 작업입니다. 말씀의 원래 의미를 찾아놔야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원래 의미를 모르고 나면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말장난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말장난식으로. 그런데 원래 의미를 알고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알고 또 어디에서 한 말인지를 알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은 언제 주신 말씀이죠? 언제?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출애굽 전에 주셨다면 십계명을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다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출애굽을 다 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 삼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너희들이 잘 살아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해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보여주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랑과 자유 안에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셨죠? 광야에서 주셨죠. 시내산, 광야에서 주신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엔 너희들에게 가진 우상과 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또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힘과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잣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당연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막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벽돌을 100장 구워라 그러면 100장 구우면 되고, 1000장 구워라 그러면 1000장 구우면 되고, 일하는 시간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이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 기준, 판단 기준으로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부정적인 명령이 많은 이유는 왜 그랬죠? 10개 중에 2개, 8개는 하지 마라, 부정적인 것이고, 2개는 부모를 존경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2개는 긍정입니다. 긍정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긍정보다는 부정을 많이 주셨을까요? 그게 더 지키기 쉬우니까. 부정적인 명령이 더 지키기 쉽습니다. 하지 마, 이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광야 가운데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갓 나온,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긍정의 명령보다는 과거의 삶을 끊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필요하고, 또 그것이 더 쉬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초신자들한테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오래되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이 더 많아집니다.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내 신앙에 더 많은지, 해야 하는 게 더 많은지. 하지 말라는 게 많다면 아직 연약한 신앙이고, 해야 하는 것이 더 많다면 성령 충만해야지, 그 생명을 살려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이런 것이 더 많다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해볼까요? 1. 그럼 딱 나와야 되는데 1.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맞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좀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우상입니다.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우리나라의 전통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 가득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아니라 다 가짜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실 게 아니라 우상을 두지 마, 거짓 신들을 두지 마, 이러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마치 다른 신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진짜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꽤 오래전 통계인데요.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소가 미국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미국 크리스찬한테 물어봤어요. 80%가 1계명은, 다른 건 몰라도 1계명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여길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한 미국의 신학자들과 미국 목사님들의 답변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0% 정도면 양호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80%나 나왔다고? 무슨, 지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계명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1계명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지킨다고 말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들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는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손을 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되게 우상숭배하면 이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고 좀 다르죠. 1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그런데 맞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상숭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우상숭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1계명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마라.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나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에 파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믿지 마 이 말이 아니라 너는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 곁에 혹은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마.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 때때로 이것도 경험하여서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할 때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사를 드렸고 언제나 회당에서 율법을 선포했고 언제나 예배를 드렸고 언제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는 건 그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바알을 다른 만몬을 더불어서 섬긴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맡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에 맡겨보고 내 재산에도 맡겨보고 내 자식에게도 맡겨보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맡겨보고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있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면 충분하고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면 충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그런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던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거긴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그 농경사회에 다산의 신, 또 풍요의 신, 비의 신, 물의 신, 또 성공의 신, 안전의 신, 공부의 신 이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 풍요의 신도 다산의 신도 물의 신도 태양의 신도 믿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살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게 하라고 말이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얘들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까? 그건 인간인 우리가 그렇게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그 돌멩이를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인간인 우리가 별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인 우리가 돈을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신을 만들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왜 다른 신을 만들까? 우상 숭배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 숭배의 근원.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은 자 읽어볼까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예. 우상 숭배. 우리는 왜 다른 신을 만들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으니까 우리의 본능이 그 불안감을 없애고 싶으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겐 신체적인 제한이 있고 지적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기도 하고 투표 동향을 분석해서 선거를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에도 가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이렇게 인간의 연약성,
삶에 대한 보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은 신을 만들까? 자,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동경,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 모든 인간 속에는 종교의 씨앗, 절대자에 대한 그런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의 큰 스승인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지고 다 찬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평안, 궁극적인 만족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면 이제는 인생이 만족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불안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으로 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신들을 신으로 삼지 않습니다. 뭐 밀곰, 아세라, 바알 신상, 그런 신상을 모셔다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족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경제를 최우선으로 보는 경제제일주의, 국가를 우상시하는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 우상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것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만 성취할 수 있다면,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지독한 우상이지요. 하지만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돈이 중요했으면, 얼마나 돈의 힘이 강력했으면 우리는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목사님, 기대할 게 없는데 그러면 건강이라도 돈이라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그 아이의 아우라와 인성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성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됩니다. 곤충을 섬기면 곤충을 닮아가는 것이고 소를 섬기면 소가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이 돈을 섬기면 돈의 성질을 담게 되고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음 같이 읽어보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나와 함께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닮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섬기는 돈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수단을 다해서라도 나를 쟁취해라. 나를 얻으면 나를 많이 가질수록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C.S. 루이스의 지적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과 겸하여 섬길까요? 우상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세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아등바등하면서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겨우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면 너무도 쉽게, 아주 충분히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1계명입니다. 1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면 그건 우상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너무 멀리 느끼고 있고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돈이건 무엇이건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돈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앗아갈 만큼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도 돈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모두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없이 또한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표가 난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그 두려움이 없는 그 얼굴의 평안함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가 온다고 할 때 그 손주를 보기 위해 그 해맑게 변하는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표가 납니다. 얼굴이 환하고 예뻐집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 보셨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의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그 표가 가득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렇게 변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고역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요. 끝으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입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 아시죠? 이분의 시집을 가지고 책 읽는 오후 예배도 했고 또 주보에 여러 번 이분의 시를 싣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최근 시 중에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이 시의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께서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서 큰 중병을 얻게 된 적이 있으셨습니다. 시한부 삶을 선고받을 만큼 중병을 앓게 되었을 때 이제 곁에서 아내분이 간호하시는데 그 간호하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쓴 시가 바로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라는 시입니다.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병상에 누워있다가 곧 내 아내 홀로 남겨두어야 할지 모를 그 한 남자가 쓴 시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시를 들어보십시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엔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지요. 그런데 이 시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남편의 글에 대한 아내의 답글이었어요. 아내 역시 하나님께 기도의 글을, 이 남편의 시를 읽고 난 후에 기도의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남편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더 절절한 간청이었습니다. 이럴 땐 제가 성우였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 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엔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근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두 사람의 시가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나니까 모든 게 바로 잡히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어쩌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생을 탓하기 쉽고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기 쉬운 가장 그런 분명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자신의 인생을 탓하지 않고 혹은 살아온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그 상황에 처하기까지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일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붙잡으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러지 말아 주십사라고 아름다운 말들을 주고받는 이 모습 속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것들을 그 앞에 두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기 때문에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내면도, 나의 기도도 자꾸 튕겨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바로 잡힙니다. 우리가 불행이라 절망이라 실패라 말하는 것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그리워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는 얼굴로 그렇게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을 한 주간 우리 붙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 되는 한 주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합니다.